온 세상의 창조주이시며 빛과 어둠의 경계를 정하시는 하나님, 주의 지혜는 우리의 깨달음을 넘어섭니다. 주께서 바다의 경계를 정하시고 낮이 저물어 밤이 되게 하십니다. 주께서는 모든 일에 있어서 무엇이 옳고 무엇이 참되며 무엇이 영원한지 정하십니다. 주의 질서를 벗어날 것은 없으며 그 누구도 주의 뜻을 어지럽힐 수가 없습니다. 태양은 주께서 정하신 안전한 궤도를 따라 움직이고 별들도 주의 뜻에 따라 운행합니다. 원하옵기는 주께서 정하신 그 신성한 질서가 우리의 삶을 다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과 타협하는 그림자 속에 우리가 머물지 않게 하시고 절반의 진리의 빛 속에서 진리를 왜곡하며 사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두운 곳에서 머뭇거리면서 빛 가운데 행한다고 스스로 속이는 자들 되지 말게 하시옵소서. 주께서 분명한 경계를 정하셨사오니 우리도 주의 뜻을 따라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우리를 유혹하여 회색지대에 머물게 하며 그것을 정당화하고 빛으로 나오기를 미루게 하고 핑계를 대도록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빛과 어둠을 분명하게 구별하시니 우리가 빛과 어둠 사이에서 망설이지 말게 하시옵소서. 진리와 이 세상의 문화 사이에서 양쪽을 붙들고 어정쩡하게 걷는 자들 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이 오로지 영원한 것을 향하게 하셔서 나누어진 마음으로 어둠에 거하지 말게 하시고 오직 주의 진리의 빛 가운데에서 온전히 행할 수 있도록 자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인도하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지난 주에 두 주에 걸쳐서 좀 이 18장을 봤는데 오늘은 어차피 18장, 19장이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으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연결해서 오늘 19장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18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언약을 지키시는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셨고 그 능력의 하나님께서 심판을 또 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시면서 과연 우리 능력의 하나님이 정의의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참,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에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고 택한 자를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능력을 행하시고 약속한 대로 지키시는 하나님이신데, 과연 그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 정의를 행하신다고 하면 정말 사실 우리 피조물들, 인간들에게는 두려운 일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의 정의대로 행하신다. 과연 하나님이 그 정의가 무엇인지 우리가 궁금해할 것이고, 하나님이 정의대로 행하실 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닥칠지 우리가 정말 두려워할 일입니다. 하나님은 그 정의의 하나님이심을, 의로우신 분이심을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킬 사실을 알려주시면서 하나님이 이 자신의 계획을, 당신의 계획을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시는데요.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언약 당사자이기 때문에 모든 민족의 복의 근원이 되는 아브라함에게 어떤 민족이 구원을 받지 못하고 왜 심판을 받아야 되는지, 왜 하나님의 그 정의가, 의가 이렇게 중요한지를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이스라엘 백성, 앞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올 백성이 하나님이 멸망시키는 그런 대상이 되지 않도록 의롭게 행하는 자, 정의를 행하는 자들이 되도록 교육을 시키고 후손들을 가르치라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습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신 사실이 나온 후에 이제 아브라함이 중보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 간구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두 천사가 아브라함을 찾아왔고 두 천사는 이제 소돔과 고모라를 향하여 갑니다. 22절에 그 사람들이 하고 이렇게 표현이 나옵니다. 창세기 18장 22절에 두 천사가 먼저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갔는데 이제 하나님은 그대로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더 대화를 하기 원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아브라함이 주님께 여호와 하나님께 음, 그
심판을 어떻게 행하실지 중보를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물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겸손히 경외감을 가지고 자신을 낮춘 모습으로 하나님께 간구를 합니다. 그리고 그 중보를 하나님께 하는 중요한 근거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우리가 오늘 볼 22절 이하의 내용 중에 나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중보 기도를 하는 그 근거가 무엇인지 우리가 좀 오늘 살펴봅니다. 예. 지금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소돔과 고모라를 다 멸망시킬 것인지 하나님이 의의 하나님이신데 과연 의인이 있는데도 그 사람들을 멸망시킬 것인지 하나님께 중보하는데 크게 세 가지 근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 중보하는 그 근거는 바로 하나님의 의로움입니다. 하나님의 의로움에 근거해서 아브라함이 중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25절 말씀이거든요. 뭐 22절, 23절부터 나오는데 23절부터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리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리고 또 25절에 보면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하고 지금 하나님께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지 말아달라고 하는 근거로 하나님의 의를 지금 근거로 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의로우신 분이라면 어떻게 의인과 악인을 같이 멸망하게 하십니까? 하고 의를 근거로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로운 성품에 대한 호소입니다. 그 하나님이 심판하시고자 하는 곳에 의로운 자들이 있다면 비록 악인이 많다 하더라도 그 악인들과 똑같이 의인들을 멸망시켜진다면 하나님의 정의에 흠이 될 테니까 그래서 그들을 다 멸망시키지 말아달라고 지금 강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의로우시고 하나님의 행하시는 모든 것이 정의로운데 바로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즉 하나님의 성품에 근거해서 지금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중보를 하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 아브라함이 중보 기도하는 근거는 하나님의 언약 때문이라고 지금 합니다. 그것이 이제 26절에 나오는데 이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 가운데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하고 지금 대답을 하시거든요. 하나님이 즉 아브라함이 아니, 의인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런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을 똑같이 멸망시키신다면 하나님의 의도 영광을 아리우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언약을 지키지도 않는 분이 될 테니 그들을 용서해 달라고 지금 간구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택한 의로운 백성을 위해서 그 의인들을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지켜달라고 지금 아브라함은 간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일부 악한 사람들 때문에 만약에 의로운 사람들이 있는데도 다 그 공동체를 멸하신다면 하나님이 언약을 지키지 않는 결과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의에 근거해서 그리고 그 의로운 백성들을 택하시고 구원하시겠다고 하시는 그 언약에 근거해서 지금 간구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는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당연히 하나님의 자비에 근거해서 아브라함이 지금 간구를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모든 사람들이 악인들도 있지만 다 죽는 것을 원하지를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실은 하나님의 성품이기도 합니다. 여기 후서 3장 9절이나 디모데전서 2장 4절, 에스겔 33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 역시 모든 자들이 다 멸망받아 죽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시기를 원한다고 베드로후서 3장 9절에서 말씀하고 계시고, 디모데전서 2장 4절에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시기를 원한다 하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에스겔서 33장 11절에서는 악인이 죽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고, 그가 악인이 돌이켜서 회개하고 삶을 얻는 것, 생명을 얻는 것을 기뻐하신다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근거로 아브라함이 지금 중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한다는 것은 바로 이 세 가지의 근거를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영혼들을 위해서, 전도 대상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회개의 영을 주셔서 자비롭게 대해 주셔서 구원받기를 우리가 간구합니다. 또한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 곳곳에 있을 텐데 그들을 그냥 멸망당하게 놔두시지 않을 것이라는, 하나님이 그 약속하신 대로 그 영혼을 구원하겠다고 이미 영원 전에 약속하신 대로, 작정하신 대로 구원하실 것을 바라보고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의인을, 하나님이 택한 의인을 악인과 똑같이 멸망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정의로운 속성, 의로운 속성에 어긋난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 앞에 중보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19장에서 보면 알겠지만 하나님께서 그 악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지만 아브라함의 이 중보 기도대로 하나님께서 롯을 구원해 주십니다. 그래서 사실 아브라함의 기도는 응답을 받게 됩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기억하사 롯을 그 엎어버리는 중에서 내보내셨다고 19장에서 말씀을 하시니 이것이 아브라함의 중보기도가 응답된 사실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기도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조상이기 때문에 특별해서 아브라함의 기도만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 역시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기도할 이유이기도 하고 또 이것이 우리에게는 놀라운 특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들에게 어떠한 대단한 게 있어서가 아니라, 아브라함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중보기도처럼 이러한 근거, 하나님의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근거로 기도할 수 있다는 특권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에게 달려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하나님 그분의 성품과 하나님의 뜻에 달려 있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근거로 하나님의 뜻대로 구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선한 방법을 따라서 응답을 해 주십니다. 우리 모두가 이 중보 기도의 이러한 특권, 그리고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그 응답을 체험하고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제 아브라함이 위대한 중보자로 지금 나와 있는데 성경에 보면 이렇게 중보자 역할을 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구약의 대표적인 사람 아브라함 말고 또 꼽자면 모세가 있습니다. 모세는 위대한 중보자로서, 중보자라는 게 사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인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전달해 주는 역할을 하는 중간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중보자이거든요. 모세는 이 중보자의 역할을 아주 위대하게 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금송아지를 만들고 하나님 앞에서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면서 우상을 섬겼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망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때 모세가 자신의 이름을 걸고 자신의 목숨을 걸고 간구합니다. 하나님, 내 목숨을 생명책에서 지울지언정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주십시오 하고 간구해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모세는 위대한 중보자였습니다. 신약에도 이러한 모세와 같은 기도를 한 인물이 있습니다. 누가 있을까요? 신약에서. 자신의 백성을 위해서 내 목숨을 버릴지라도 예수님, 예수님 이전에 예수님 이제는 바울, 예수님 음, 이후군요. 예, 신약에서 요한 사도 바울. 사도 예. 바울, 사도 바울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놓을지언정 하고 이렇게 중보 기도를 한 위대한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 모세와 바울보다 아브라함보다 훨씬 더 뛰어난 위대한 중보자가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구약에 있는 모든 위대한 인물들, 모세보다, 제사장들보다, 다윗 왕보다, 아브라함보다 훨씬 뛰어난 중보자로서 우리의 제사장이 되시고, 우리의 선지자가 되시고, 우리의 왕이 되셔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 당신 자신을 희생제물로 드리고 하나님께 중보하고 기도하는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 보좌에서 하나님께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기도하고 우리를 위해 중보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을 정확하게 알고 계신 분이고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을 정확하게 알고 계신 분이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을 의지해서, 속성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의와 자비와 하나님의 언약의 의지에 하나님의 뜻을 위해,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계십니다. 또한 히브리서 7장 2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예수께서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우리 예수님이 지금도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3일 만에 부활해서 하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살아계셔서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이 역할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우리도 구약의 이 위대한 믿음의 인물들처럼 중보기도 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중보기도하는 것, 구약의 인물들이 중보기도한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하시는 이러한 역할을 또 우리가 하게 되는 겁니다. 하늘에서 중보기도하고 계신 분, 이 땅에 계셨을 때 중보기도하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가 기도할 때에 주님을 닮게 되는 겁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 나라의 왕 같은 제사장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택해서 특별한 민족으로 하나님이 구별하신 이유는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 역할을 해서 이방 나라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고 믿게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 역할을 이제 신약에서는 교회가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으로서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중보 기도할 때에 그것은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이 특권을 마음껏 누리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여러분 주변에 가족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믿지 않는 불신자를 위해서, 이 세상의 정부를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어, 미국과 한국을 위해서, 또 우리가 전혀 모를지라도 어떤 소식을 듣고 정말 전 세계에서 핍박당하는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교회들을 위해서, 또 복음을 증거하는 복음 증거자들을 위해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여러분이 이 소식을 듣는 대로 누가 기도를 부탁하면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고 이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으로서의 특권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19장으로 넘어갑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제 이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의 장면이 이제 나옵니다. 우리 19장 말씀 같이 좀 읽으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우 긴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 읽지는 않고 이 19장 개요를 일단 살펴보고 주제를 잠깐 다루고서 이제 구체적으로 나가면서 읽을 텐데요. 19장의 개요는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뭐 두 부분으로 나눌 수도 있고 그런데 제가 이제 편의상 네 부분으로 나눴는데요. 1절부터 14절까지에서는 천사들이 이제 이
소돔과 고모라를 찾아가서 롯을 만나서 경고하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심판이 가까웠다고 이야기하고 떠날 것을 촉구합니다. 그런데 15절부터 22절에 보면 롯이 이 천사들에게 이 다른 곳으로 가는 그 산으로 가는 것이 너무 멀고 어려우니까 좀 우리 가까운 도시로 갈 수 있도록 허락을 해달라고 부탁하는 장면이 나오고 계속해서 천사들이 이제 이 롯의 가족을 재촉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23절부터는 하나님의 심판이 유황불이 떨어지는 그 장면이 29절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롯이 구원받는 장면이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30절부터 38절에는 살아남은 이 롯과 두 딸이 근친상간을 통해서 후손들이 생기는 굉장히 예상하지 못한 그런 장면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 구약 성경에 보면 요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윤리 기준, 도덕 기준 그런 것과는 좀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 모습들이 많이 나옵니다. 사실은 뭐 창세기 3장 이하부터 계속 이런 장면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것을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위해서 기록을 해주셨는지. 첫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모세를 통해서. 그리고 이 롯의 딸들을 통해서 나온 그 모압과 암몬이라는 후손이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 때에 그들을 괴롭히는, 그들을 방해하는 민족이거든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이야기를 들으면, 아, 저 민족이 바로 이 롯의 후손이구나 하는 거를 알게 되고, 그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그런 거를 이제 알게 되는 아주 중요한 이런 정보이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창세기 19장의 주제를 크게 주제를 살펴보면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전체적으로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묘사이고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의인이라고 하나님이 선택하고 하나님께서 구원하는 롯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면 알겠지만 그 롯의 모습이 이 사람이 과연 의인 마저 하는 생각이 들 만큼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저는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성경이 바로 우리에게는 은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위대한 인물로만 가득 채워져 있고, 영웅으로만 묘사가 되어 있고, 실수하거나 잘못하거나 죄 지은 모습이 거의 없었다면 아마 쉽게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고자 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모습이 우리와 똑같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 대상이 되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위대한 인물만 아멘. 있다면 우리에게는 아마 우리가 소망을 쉽게 갖지 못할 겁니다. 자, 이제 그러면 1절부터 우리가 좀 이제 단락단락별로 이 19장의 내용을 보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1절부터는 이제 천사들이 방문해서 경고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저녁 때 1절입니다. 창세기 19장 1절. 저녁 때 그 두 천사가 두 천사만 왔습니다. 하나님은 천사들을 보내고 이제 아브라함을 떠나 하늘로 가셨습니다. 이 두 천사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수행하는 정말 하나님이 보낸 천사들입니다.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롯이 간청하매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여기까지만 보면 18장에서 이 하나님이 천사들과 아브라함을 찾아갔을 때 아브라함이 이 찾아온 손님들을 맞아들이고 환대하는 모습과 사실 좀 비슷합니다. 롯도 자신이 처음 봤지만, 나그네이지만, 이 손님들을 지금 맞아들이고 그들에게 음식을 베풀어 줍니다. 그런데 이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고 합니다. 이 성문은 이제 뭐 말하자면 중요한 시청 광장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뭐 여기 미국식으로 말하면 파머스 마켓도 열리고 거기에 이제 그 저기 뭐 시청도 있고
시 법원도 있고 뭐 이런 역할을 하는 그러한 곳에 지금 앉아 있습니다. 근데 매우 이 말이 사실은 좀 의미심장합니다. 처음에 13장에 보면은 이 아브라함과 롯이 양떼가 많아지고 재산이 많아져서 이제 둘이 갈라질 때에 롯이 소돔이 있는 땅을 보고 에덴 동산처럼 보여서 그쪽으로 옮겨갔다고 했거든요. 장막을 옮겨서 그쪽으로 갔다고 했는데 14장에 보면은 그 이제 그곳에서 가서 거주했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다가 이제 14장에서 전쟁이 나고 막 포로로 잡혀가고 다시 뭐 이렇게 돌아오게 되는 그게 있는데 지금 그런데 19장에 보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고 합니다. 뭐 그냥 지나칠 수도 있는 표현이지만 이게 바로 이 롯의 영적인 상태가 어떤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지금 롯은 이제 아예 소돔에 자리를 잡고 눌러 앉은 사람이 된 겁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서 여전히 나그네로 살아가는데 이 롯은 소돔에 들어가서 말하자면 영주권을 얻은 겁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자리 잡고 사는 겁니다. 우리가 이 시편 1장 1절의 말씀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 표현이 나옵니다. 이게 복 있는 자, 지혜로운 자입니다. 의인입니다. 이 의인은 악인들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죄인들이 있는 곳에 서 있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처럼 그곳에 자리 잡고 앉지를 않는데 지금 롯은 이 시편 1장 1절과는 정반대되는 대로 그들을 따라가고 거기에 거주하고 이제 성문에 앉아 있습니다. 이게 지금 이 롯의 영적인 상태입니다. 자, 아무튼 그곳에서 롯이 이제 이 천사들을 만나서 막 집에 들어오시라고. 왜냐하면 그 당시 소돔의 상황이 어떤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간청한 따위에 억지로 끌고 갔다는 말이거든요. 이 손님들을 그냥 놔두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뻔히 알기 때문에 롯이 지금 억지로 지금 막 데려가서 무교병, 그러니까 누룩을 넣지 않고 이스트를 넣지 않고 급하게 음식을 준비해서 이제 잔치를 베풀면서 이 손님들을 이제 환영을 해 줍니다. 자, 그런데 이제 4절 이하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우리가 보겠습니다.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 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네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롯이 문 밖에 무리에게로 나가서 뒤로 문을 닫고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 하는지라. 일단 여기까지 좀 봅니다. 굉장히 급박한 상황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이 소돔 사회, 그 소돔 성에 사는 사람들의 죄악된 모습, 악행의 모습이 여기에 나옵니다. 특히 이 고대 이 지역 지금 중동도 마찬가지고 손님을 접대하는 게 매우 중요한 그들의 말하자면 불문율이고 손님으로 찾아온 사람들을 어떻게든 해를 끼치지 않도록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덕목인데 지금 이 소돔과 고모라의 사람들은 찾아온 손님을 지금 내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장면 4절 이후에 우리가 이제 14절까지 보게 되면 이들의 죄악된 모습, 소돔의 타락된 모습이 나옵니다. 그들의 죄악된 모습이 어떤지 우리가 보면 이 사람들이 요구하는 거는 집단 강간이고 동성애이고 폭력입니다. 이러한 모습, 이러한 죄악된 모습들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사절에 보면 죄가 얼마나 보편적으로 퍼져 있는지, 이들의 악행이 얼마나 보편적인지 표현이 노소막론하고입니다. 나이 든 사람, 젊은 사람 막론하고, 그리고 원근에서 뭐 가까운데 먼데 상관없이 말하자면 이 소돔 성과 그 근처에 사는 모든 이 사람들이 다 이렇게 몰려드는 겁니다. 창세기 13장에서 이미 그랬거든요. 소돔 사람들은 여호와 앞에서 심히 악하며 큰 죄인이었다. 이 표현이 있고 18장에서도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라고 한 말 그대로 지금 이 죄악이
굉장히 광범위하게 보편적으로 퍼져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죄의 타락성이 어떠한지가 5절에 나옵니다. 그들을 상관하리라. 이게 동성애입니다. 상관한다는 거는 이 구약 성경에서는 알다라는 동사거든요. 알다라는 단어. 그게 남편이 아내를 알다 할 때 그겁니다. 그래서 친밀한 성적인 결합을 결혼 생활에서 나타나는 표현인데 지금 그 단어를 써서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동성애를 지금 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당연히 우리가 알지만 성경은 동성애를 강력하게 정죄합니다. 레위기 18장, 20장에 그 말씀이 나오고 로마서 1장에 대표적으로 사도 바울이 그러한 현상에 대해서 그것이 하나님 앞에 죄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들은 이렇게 죄가 보편적으로 퍼져 있고 매우 타락했을 뿐만 아니라 굉장히 대범합니다. 어떤 면에서. 9절에 보면 롯이 막 말리고 안 된다고 막 하니까 그 사람들이 야, 네가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느냐? 이제 우리가 너를 더 가만히 안 놔두겠다 하면서 지금 롯을 협박을 합니다. 지금 롯은 그래도 의로운 기준을 가지고 심지어 자신의 딸, 가족을 희생하면서까지 보호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 소돔 사람들은 워낙 대범하게 타락했기 때문에 롯의 제안을 전혀 신경도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롯을 비웃습니다.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게 이제 롯의 선택이 얼마나 잘못되었고 얼마나 큰 실수인지를 보여주는데 롯은 말하자면 영주권 받고 그곳에서 사는데 정작 위급한 순간에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의 사람들한테 무시당하고 외국인이라고 거부를 당합니다. 이 사람들이 그러거든요. 이자가 들어와서 이자가 이런 표현은 다 이 멸시하는 표현입니다. 이자가 그 구절에 이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영주국하고 살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롯은 막상 그곳에 가서 자기가 잘 살고 있다고 생각했겠지만 무시당합니다. 소돔 사람들은 오히려 롯을 조롱하고 그 롯을 어떻게 보면 배척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 어쩌면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겪는 현실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만약에 이 세상에서 인정받고 이 세상의 문화에 잘 동화돼서 살면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인정해 줄 거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결국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 배척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영적인 진리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문화, 세상이 원하는 것을 잘 따라가면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그걸로도 전도도 할 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면 사실은 착각입니다. 복음을 세상 문화에 맞추려고 하고 진리를 세상의 기준에 맞추려고 하면 환영받을 것 같지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영원히 세상과 같이 갈 수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나그네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하는 정체성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을 미워하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의 죄 짓는 상황을 보고 승인하지 않으면 그것을 반대하거나 거부하면 미워하고 반감을 보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거꾸로 자신들에게 동조하지 않는 사람들을 판단하고 재판하기도 하고 처벌하기도 합니다. 사실은 이게 현실적으로도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영국과 미국에서. 영국에서 그 낙태 병원 앞에서 어느 성도가 그냥 조용히 다른 것도 아니고 뭐 소리를 낸 것도 아니고 그냥 조용히 기도만 몇 분 했습니다. 그 병원에서 좀 이렇게 떨어진 그 거리에서. 그런데 경찰이 와서 그 사람을 구속시켜 버렸습니다. 그리고 벌금을 매기고 그 사람을 재판에 넘겨서 그런 황당한 일을 겪었습니다. 뭐 사람들에게 대화를 한 것도 아니고 얘기를 한 것도 아니고 낙태를 반대한다고 얘기한 것도 아니고 단지 기도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것이 영국에서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지금 미국 사회에 여러 가지 변화가 있지만 미국 사회에서도 말하자면 트랜스젠더 이런 거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고 동성애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으면
굉장히 무시당하고 심지어 멸시당하고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하는 그런 미디어나 뭐 대학가를 비롯해서 그런 문화와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을 공무원 사회나 이런 데서 정부에서 추진하는 그런 정책을 따르지 않는다고 파면당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들이 사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32절에서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이제 그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에서 모든 죄를 다 열거하고 심지어 동성애까지 다 열거한 후에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이것이 오늘날의 문화이고 사회입니다. 하나님은 이게 법으로 사형이다 딱 우리 양심의 법과 자연의 법을 통해서 사회 제도의 법을 통해서 주셨는데 성경의 법뿐만 아니라 그런데 사람들이 그것을 무시하고 심지어 동성애까지 하고 트랜스젠더 성도 바꿀 수 있다 막 하면서 그렇게 하는 걸 오히려 옳다고 주장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세상 문화입니다. 이것이 소돔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도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한다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에게 동의하지 않으면 그들은 비방합니다. 그리고 이 지금 소돔의 사람들이 이 롯에 대해서 한 것처럼. 자, 또 이들의 죄의 모습이 어떠한지, 얼마나 집요하게 죄를 짓고자 하는지 11절에 나옵니다. 10절부터 제가 어, 아까 10절, 9절까지 읽었으니까 10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끌어당기고 문을 닫고 이제 천사들이 11절 문 밖에 무리를 대소를 막론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헤매었더라.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외에 네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천사가 지금 질문하는 겁니다. 네 사위나 자녀나 성중에 네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을 하리라.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소돔의 죄악 악행이 매우 보편적으로 광범위하게 퍼져 있을 뿐만 아니라 이제 집요하게 죄를 짓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게 11절입니다. 천사가 그들을 쳐서 눈을 어둡게 했습니다. 막 섬광이 번쩍 터지듯이 해서 그들의 눈을 가렸는데도 이 사람들은 그 문을 들어가려고 찾고 헤매고 있습니다. 아니, 자신들에게 지금 뭔가 이상한 일이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지금 어떻게든 동성애를 행하고자 하는 그 욕망에 사로잡혀서 그 죄를 끝까지 행하기 위해서 지금 집요하게 눈이 멀어서 가면서까지도 문을 지금 두드리고 찾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 심판, 저주, 이것이 죄인의 욕망을 꺾지를 못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면 무서워서 돌이킨다든가 이런 게 아니고 이 죄인들은 심판을 받고 저주를 받아도 끝까지 죄를 지으려고 합니다. 이 여기서 눈을 어둡게 했다는 게 말하자면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으로 가다가 그 밝은 빛을 보고 눈이 먼 것처럼 그런 효과가 있는 건데도 불구하고 심지어 눈이 멀어서 앞이 보이지도 않는데 이 소돔의 이 사람들 노소를 불구하고 여전히 문을 찾아다니고 전혀 돌이키거나 무서워하거나 회개하는 모습이 없습니다. 이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겁니다. 이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심판이 정의롭게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구원의 선택의 여지가 없는 그런 자들임을 지금 보여줍니다. 여기는 지금 물론 남자 위주로 모여 있지만 이것이 단순히 남자들만의 잘못이 아니고 이 소돔 사회 전체의 모습입니다. 여자들 역시 그러하다는 것이 그들의 삶에 동의하고 따라간다는 것이 이미 거기에 암시되어 있고 우리가 보면 알겠지만 나중에 롯의 아내가
왜 뒤를 돌아다 보다가 심판을 받고 멸망당하는지 보게 되면, 왜냐하면 이 문화에서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마지막 심판하실 때까지 죄 짓는 자들을 그냥 죄를 계속 짓게 놔두십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이 뭔가를 쳐서 자연재해를 통해서 어떤 사건, 사고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깨우쳐 주실 때는 그래도 하나님이 길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편안하다? 아무 문제가 없다? 그거는 그냥 갈 때까지 가도록 놔두는 하나님의 심판이고 그것이 사실은 더 우리에게 무섭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죄에 대해서 얼마나 면역이 되어 있는지 말하자면 죄를 죄로 느끼지 못하는지를 이 사위들의 모습에서 봅니다. 그 14절에 보면 사위들을 찾아가서 막 하나님이 이 성을 멸하실 것이다 하고 말을 하는데 이 사위들은 그걸 농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분명히 이 사위가 아마도 이 앞에 14장에서 소돔과 그 성들이 전쟁을 통해서 포로로 잡혀갔을 때 그 중에 있었던 사람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쫓아가서 그들을 무찌르고 이 소돔과 함께 잡혀간 롯을 구해올 때 구원받은 사람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의 천사가 그들의 눈을 멀게 한 그런 모습을 봤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롯의 딸들과 약혼까지 했으니까 롯이 어떤 사람인지 떤 의로운 사람인지 그들과는 다르다는 것을 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 사위들은 경고를 듣고 비웃습니다. 이것이 이 소돔성의 죄악된 모습이 얼마나 심각하고 얼마나 비극적인지를 보여줍니다. 이래서 소돔은 심판받은 겁니다. 우리가 이 소돔성의 모습, 소돔은 하나님께서 한 예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경고로 또 신약의 교회들에게 경고로 지금 주신 거거든요. 이 소돔의 심판을.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 사회의 모습, 이 세상의 모습, 우리 사회가, 살아가는 사회의 모습을 우리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떠한 상태에 있는지.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야,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롯이 8절에 보면 자신들의 두 딸을 내어주겠다고 지금 합니다. 참 희한하죠. 손님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신의 딸들을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질지 뻔히 알면서 지금 이런 제안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롯의 딜레마인데, 뭐 이게 롯이 정말 아주 뭐 어떤 이유로 이렇게 했는지는 여기에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그 당시 문화를 보면 좀 이해되는 측면은 있습니다. 그 당시 고대 근동에서는 약혼이 결혼처럼 중요한 이 신성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심지어 약혼한 상태에 있는 여자를 범하거나 강간하면 그 남자는 죽임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귀족이 그런 일을 평민에게 했어도 그 귀족 남자가 사형을 당한다고 그 고대 근동 문화에 되어 있고 가령 함무라비 법전에도 그런 그 법 규정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롯이 그런 상황을 알기 때문에 자신의 딸들을 내어주었을 때 심지어 소돔 사람들이라고 할지라도 자신들의 그런 그 법규가 있고 그 문화가 있으니까 함부로 할 수 없을 거라는 걸 어느 정도 감안하고 뭐 딸들을 내보내겠다고 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떻든 자신의 딸들을 그렇게 내주겠다고 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이 롯이 가장으로서 아버지로서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소돔과 고모라 이 사건이 매우 중요한 경고가 된다고 그랬는데 놀랍게도 이스라엘 역사에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지금 소돔성에서 벌어진 사건이 한 번 더 벌어집니다. 그게 사사기 19장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사건을 경고로 교훈으로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하나님이 소돔을 멸망시키겠다는 걸 심판하겠다는 걸 아브라함에게 알리신 이유 중에 하나가 후손들에게 교육을 시켜서 하나님의 의를 따라 살도록 하게 하시려고 한 거거든요. 그렇게 지금 하나님이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보면 이스라엘에서 이것과 똑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이게 우리의 죄악된 모습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줍니다. 자, 이 죄악된 모습이 이렇게 여기에 나오는데 하나님이 이 죄악된 모습을 보여주면서 천사들을 통해서 이제 멸망이 가까웠다는 것을 선포하면서 이 롯의 가족에게는 빨리 도망가라고 계속 재촉을 합니다. 그게 뭐 12절, 13절, 15절, 17절 뭐 계속해서 이게 나옵니다. 가령 15절부터 봅니다.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네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참 우리가 정말 깊이 생각해 봐야 될 말씀입니다. 이 세상이 멸망을 향해서 이 세상은 향해서 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곳에서 나오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곳에서 나오라고 우리들을 부르시는데 과연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영원한 안식의 품으로 들어갈 것이냐? 이게 이제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입니다. 16절. 그러나 롯이 지체하며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지금 계속해서 얼마나 긴급하게 지금 천사들이 일어나라, 떠나라, 도망하라, 멈추지 말라. 지금 이 도망하라는 말이 17절부터 22절 사이에만도 5번이 계속 반복이 되거든요. 굉장히 긴급한 상황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은 매우 긴급하게 떨어집니다. 그리고 그곳을 떠나라. 도망쳐라 하는 구원의 메시지도 긴급하게 주어집니다. 소돔 당시뿐만 아니라 이것은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언제 죽을지 우리 앞길을 알 수가 없습니다. 언제 무슨 일이 닥칠지 우리는 모릅니다. 소돔 사람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걸 아는 사람들이면 이럴 수가 없죠. 이날 심판이 이 밤에 얼마 안 있다가 임한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곳에 도망하라, 떠나라, 구원의 메시지를 줍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긍휼을 보게 됩니다. 16절에 롯이 계속 지체합니다. 그러니까 천사들이 막 롯과 아내와 딸의 손을 잡고 막 이끌어냅니다. 성 밖에 둡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롯의 가족은 하나님의 이 자비하심, 긍휼이 아니면 구원 못 받을 겁니다. 그곳에서 지체하고 머뭇거리다가 같이 멸망당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막 이끌어냅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모습입니다. 우리가 자발적으로 하나님 따라가는 그런 존재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보다는 우리 마음대로 하려는 사람들이고, 아니, 이 긴박한 순간에 롯의 모습을 보십시오. 지체합니다. 막 머뭇거립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손을 잡아 이끌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몰아서 우리를 내보내지 않으시면, 우리에게는 구원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모습을 보면 참 롯의 모습이 정말 한심합니다. 아니, 왜 이렇게 머뭇거리고 지체하고 기다리고 막 어쩔 줄 몰라 하는지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아니, 지금 이런 상황을 계속 보고 겪는데도 도망가야 하는데도 머뭇거립니다. 그래서 부탁을 하는 겁니다. 18절에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19절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네 소원을 들었은즉 네가 말하는 그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네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을 소알이라 불렀더라. 소알이라는 이름의 뜻이 작은 성이라는 겁니다. 롯은 떠나라고 하는데도 지체하면서 막 이 하나님께 이제 막 애원을 합니다. 아니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것도 알고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원해 주신다는 사실도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아니 내가 산까지 도망 못 가니까 저를 좀 봐주십시오 하고 지금 부탁을 하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이 지금 이 악한 사람들로부터 벌써 보호해 주셨고, 그리고 지금 구원해내기 위해서 막 이끌어내는데, 그 상황에서조차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지금 이 롯은 제대로 믿지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작은 도시 소알로 보내달라고 막 징징댑니다. 참, 성격 때문인지 모르겠습니다. 롯의 성격이 그래서 그런지. 이런 모습을 보면 참 우리가 정말,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다니. 우리가 그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또 그 요청을 들어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롯이 어떻게 해서 순종해서 받은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로움이 이 롯을 구원해내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 인간에게 어떤 잘한 것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 은혜에, 전적으로 하나님 은혜로 인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롯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기도 한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방식은 롯이 구원받은 것처럼 우리가 완전하지 못하고 연약하고 믿음도 흔들리고 타협하고 지체하고 막 어쩔 줄 몰라 하고 우왕좌왕하고 머뭇머뭇 거려도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로 우리를 건져주십니다. 우리를 붙잡고 우리의 손목을 이끌고 멸망해서 우리를 이끌어내십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롯의 이 요청을 들으시고 이 소알성을 멸망시키지 않았습니다. 오직 이 롯 한 사람 때문에 사실은 이 소알성이 창세기 14장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 스보임, 아드마, 소알 다섯 이 도시가 다 전쟁에서 잡혀서 포로로 잡혀갔다가 아브라함이 구원에 건져줘서 돌아오게 된 그 성읍 사람들이거든요. 원래는 이 소활성도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에 포함이 되어 있었는데 하나님이 롯의 요청을 받아들이고 롯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성에는 심판을 지금 내리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나머지 네 성, 소돔과 고모라, 스보임, 아드마 네 성은 다 심판을 받는데 이 성만 지금 살아남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의인 한 명을 위해서, 하나님이 택한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한 사회를 보존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이제 이렇게 된 상태에서 유황불의 심판이 시작이 됩니다. 23절부터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 해가 돋았더라.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이 심판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소돔으로 대표되는 소돔 고모라 스보임 아드마의 그 죄가 얼마나 보편적이고 만연하게 찼다는 걸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도 단순히 한 지역, 한 도시만이 아니라 도시 그 지역, 도시 주민, 심지어 땅의 식물까지 싹 들과 성에 거주하는 백성과 땅에 난 모든 것을 다 엎어서 멸하십니다. 심판도 죄가 범람한 것처럼 똑같이 가득하게 임합니다. 철저하게 파괴합니다. 온 지역을 다 심판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여호와라는 말이 계속해서 반복돼서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여호와께서 반복되는 이유는 이것이 단순 자연 재해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물론 하나님은 지진이나 화산 폭발을 사용하셨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건 그때 지진이 일어나서 화산이 폭발하면서 그곳이 이 화산재로 덮이고 그게 불과 유황이라고 표현되었다고 말하겠지만 아니라는 것을 단순히 자연재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적인 결정적인 심판 행위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 계속 여호와께서 이렇게 표현하는 이유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은 그래서 누가 뭐라고 해도 자연재해가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사실을 에스겔서 16장에서 49절 50절에서 이렇게 똑같이 보여줍니다. 이 소돔의 죄악이 어떠한지를 먼저 보여주는데 네 동생 소돔이 범한 죄는 그와 그 딸들이 먹을 것이 많고 아무 걱정 없이 태평 세월을 누리게 되자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가난하고 불쌍한 자를 도와주지 않은 것과 거만하여 내 앞에서 더러운 일을 행한 것이다.
그래서 너도 보았지만 내가 그들을 없애버렸다. 하나님의 진단이고 심판입니다. 그들은 에덴 동산처럼 풍요한 곳에서 뭐 아무 걱정 없이 먹고 살게 되니까 교만해집니다. 그래서 폭력을 행사하고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은 무시합니다. 그리고 더러운 일들을 행합니다. 한 사회가 어떻게 타락하는지 이것이 소돔의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고요. 그런데 예수님은 나중에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한 심판을 받는 곳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11장 10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11장 23절 24절에 보면 예수님이 지금 심판 저주를 내리시는 장면입니다.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네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아니, 이스라엘 갈릴리에 있는 그 가버나움을 향해서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가버나움, 갈릴리 지역에서 기적을 행하시고 말씀을 전하시고 전도하시고 다 행하셨는데 예수님을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그 성을 향해서 차라리 내가 소돔에서 이렇게 했으면 그 소돔 성 사람들은 나를 믿었을 것이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심판날에 오히려 소돔보다 더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마태복음 10장 14절로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을 전도 여행을 보냈다가 어, 돌아올 때 보내실 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 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왜 그럴까요? 왜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가서 전도 여행을 갔을 때 그들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런 심판을 받는다고 하실까요? 왜 가버나움을 향해서 예수님이 이런 심판의 말씀을 하실까요? 왜냐하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행하신 기적과 예수님이 직접 가르치시는 그 말씀, 그리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제자들의 전도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결국 영원한 멸망을 당하게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런 심판의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심지어 소돔이 더 견디기 쉬울 거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이렇게 멸망당한 거, 동성애 때문에 멸망당한 거 맞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 당시 교회들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동성애자도 있었다. 너희 중에 도둑도 있었다. 너희 중에 악행을 행하는 자도 있었다. 그러나 너희들이 지금 교회가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합니다. 동성애로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므로 당연히 모든 죄는 지옥에 가는 게 당연합니다. 동성애뿐만 아니라 모든 죄는 다 지옥에 가야 되는데 아무리 작은 죄라도 하나님의 의로운 기준에 달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데 심지어 그런 악행을 저질렀어도 소돔과 고모라 같은 악행을 저질렀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졌을 때 믿고 순종하면 구원을 얻는데 그 예수님을 거부하면 더 이상 구원의 길이 없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이 사실 이스라엘 역사에도 어, 벌어집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나. 요나는 당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그 아수르 나라의 도시, 수도인 니느웨를 찾아가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라고 전하라는 부름을 받고 갔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전했을 때 니느웨 백성들이 왕으로부터 다 회개했다고 했습니다.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켰을 때 하나님이 그 아수르 니느웨 성에 심판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도 니느웨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하지만 아버나움 이스라엘 백성들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부하면 그들에게는 더한 심판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이건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버나움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땅이었습니다. 도시였습니다. 유대 종교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살아가는 곳입니다. 회당에 있었고, 회당에서 안식일마다 모여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예수님이 심판의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롯을 구원할 때 이미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가 하는 종교 행위, 우리가 하는 어떤 것으로 우리의 의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시는 죄 용서와 의를 믿음으로 겸손히 받아들일 때에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교회 생활한 거, 우리가 헌금한 거, 우리가 봉사하고 그러한 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그러한 것은 구원받은 자로서의 열매로 나타나는 것이지, 심지어 그러한 열매마저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의, 그 의를 바탕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래서 우리가 중보기도 하는 것처럼 그러한 성화의 과정, 거룩하게 변화되어가는 표현으로 나타나는 열매이지, 심지어 우리가 그렇게 한 것까지 가지고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잘했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의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아, 다 마치려고 했는데 마치지 못했지만 시간 관계상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우리 기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예, 예, 그, 음, 그 롯의 아내 예, 예, 26절에요. 예. 롯의 아내가 이름이 전혀 안 나오나요? 성경에. 예, 없습니다. 그냥 롯의 아내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예. 그리고 사실은 이제 이 부분을 제가 지금 다루려고 했는데 시간이 다 돼서 아, 예, 예, 알겠습니다. 롯의 아내 이름은 없지만 참 뭐, 롯의 아내까지만 할게요. 뭐 이거 긴 건 아니니까. 롯의 아내가 왜 뒤를 돌아봤을까요? 참 궁금하지요? 이게 롯이 머뭇거리고 주저하고 그 소돔성을 떠나는 거를 막상 하지 못한 것과 사실은 똑같습니다. 이 뒤를 돌아봤다는 단어가 이렇게 한번 슬쩍 보는 게 아니고 애착을 가지고 바라보는 겁니다. 막 뒤를 보면서 막 저걸 떠나지 못하는, 있어야 되는데 내가 계속 머물러야 하는데. 가족이 있어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쾌락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소돔에 있는 뭐 재산 때문이었을까요? 뭐 때문에 그랬을까요? 예. 그게 이제 우리가 궁금해하는 건데 사실은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답을 주셨습니다. 그게 누가복음 17장 31절에서 33절입니다.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관이 그 집 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마지막 심판날에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롯의 철을 기억하라. 무릇 자기 목숨을 보전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예수님이 이 성의 사건 임한 심판을 지금 설명해 주시는 겁니다. 롯의 처는 음, 재산, 그 세상에서 누리던 거, 소돔에서 누리던 그 모든 거, 그거에 대한 애착으로 소유물 때문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생명을 건지는 것이 지금 아주 경각에 달려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물질, 세상의 쾌락, 세상에서 자기가 누리던 거, 그동안 쌓아 올린 모든 거, 인간관계, 물질, 모든 거를 지금 놓치지 못하고 꽉 붙들고 있다가 뒤를 돌아보고 있다가 뒤를 돌아보고 있으니 제대로 가겠습니까? 그래서 그 유황불에 맞아서 그냥 멸망을 당합니다. 롯처럼 머뭇거리다가 또는 롯의 처처럼 아내처럼 세상에 집착하고 있으면 이 위중한 순간에 우리의 생명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면.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우리는 세상에 대한 애착을 끊어버려야 합니다. 세상에 대한 소유물, 명성,
명예, 세상적인 것, 성공, 그 세상적인 가치관, 그 모든 것을 우리가 놓아야 됩니다. 그래야 구원의 길을 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무서운 사건이고 매우 경고의 말씀으로 주시는 위중한 그러한 말씀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보면서 우리들은 안 그런데, 우리는 괜찮은데, 나는 안전한데 하고 우리가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롯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고 그곳에 사는 사람들의 죄악이 가버나움의 죄악보다 더 위중한 것도 아님을 주님께서 보여주십니다. 주님, 이러한 똑같은 죄인인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 우리의 것으로는 구원받을 자격이 아무것도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자비 베푸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셔서 롯처럼 머뭇거리고 주저하는 자들 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의 가치관, 세상적인 그 문화 속에 자리 잡고 앉아서 그곳에서 영주권을 누리고 살면 안전하다고 착각하고 이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맞춰주면 우리를 환영할 거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어리석음을 범치 말도록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대로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으로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들 주무세요. 예,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